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교훈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 것을 일컬어 너는 허망, 근거 없는 거짓된 것, 한 풍설, 실상이 아닌 떠도는 소문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끼리 의논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을 일컬어 악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고 하는 자와 연합하여 무함, 없는 일을 꾸며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 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3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제하고 군중 심리를 따라 남을 정죄하는 것을 일컬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율법을 잘 준행한다고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지 말 것을 일컬어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는 가난한 자이고 율법을 잘 준행한 자는 부자라고 하는데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는 죄인이라고 하고 율법을 잘 준행한 자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 한쪽으로 치우침 대이 두어 남을 두둔하여 보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율법의 준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관은 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낙이 구원의 길을 잃은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을 두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해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미워하는데 율법을 준행치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나 다 준행할 수 없으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그 무거운 짐에 엎드러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여서 그들을 율법에서 해방되게 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하는 것임을 일컬어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일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로 구원의 척도로 삼지 말 것을 일컬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했다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잘 준행하든지 율법을 준행치 못하든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할지라도 그를 죄인으로 정죄치 말고 구원을 얻은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 것을 두고 거짓 일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율법을 준행치 못한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말 것을 두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은 죽이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을 잘 준행하더라도 의롭다고 아니하시는 것을 일컬어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자신의 신앙을 돋보이기 위하여 율법을 잘 준행하는 것을 보여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할 때에 그를 의롭다고 여기지 말 것을 두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한 것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록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게 되는 것임을 일컬어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에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고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이라 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에 속하여 구원을 받고자 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지 말 것을 일컬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바로가 언약을 10번이나 어기는 것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을 일컬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실정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6년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도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6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예표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일컬어 너는 6년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며 그 소산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의 씨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인 것을 두고 6년 동안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6년이며 율법의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7년 안식년이 되는 것이므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므로 율법은 묵여두는 것을 일컬어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묵혀두는 것입니다. 이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믿게 하고 또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잘 준행하는 자가 부자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부자, 영성을 얻은 것이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가난, 영성을 얻지 못한 것, 자가 됨으로 율법을 강화시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고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용도가 되는 것을 일컬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음도 그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준행하던 율법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끝나는 것을 일컬어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은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르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제사장, 소나 율법사, 나귀 또 율법을 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일평생 짐승 제사 드리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사는 일평생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제사 드리는 것도 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 이방 종교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을 두고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과 이방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온 것을 두고 숨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